면 특별히 여행에 관한 혹은 여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의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애굽의 고대 그 노예 생활을 이제 다 마친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강야 40여 년의 그 여정,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그 여정에 관한 그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에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성경 출애굽기라든가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죠. 쭉 이렇게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여정들을 쭉 보면 여기 40년이 걸릴 이유가 사실 없는 그런 여정인데 이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이 사막 지역을 말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얼마나 잊을 수 없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나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때를 기억나게 하고 그 가정들을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그렇게 삼고 지키는 거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다. 사실 이 말이 이게 그냥 광야로 갔다.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진도 제가 몇 장 이렇게 했지만 저도 그 지역들을 지나왔지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 사막 같은 그러한 지역이 이 광야 애굽을 처음에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간다는 어떤 그 희망과 기대감과 어떤 설레임들이 넘쳤겠죠.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이게 그 사람들의 모든 희망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꺾기에 이 너무 환경 자체가 그러한 환경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광야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희망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 자체가 자꾸만 축소되고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다시 떠나온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는데 광야 여정,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몇 년을 보냈다 그랬어요? 40년을 보냈어요. 말이 40년이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40년이라는 그 날들, 그도 40년이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말할 수 없는 변화, 환경, 또 우리 삶 자체가 40년 전에 나하고 오늘 나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40년 전이면 저 같으면 완전히 10대 권사님들 4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참 그럴 텐데 40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살기 좋은 곳에서 산다면 40년이 문제겠어요. 평생을 살아도 그러겠죠.
근데 살 수 없는 땅에서,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황량한 이런 곳에서 40년을 산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 여정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정체성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무디어지게 마련이.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잡을 수 없으면 무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지. 이렇게 한복판에서, 강의 한복판에서 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죠. 누군가 얘기했듯이 강야 생활은 뭐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조로울 수밖에. 왜냐하면 여기서는 뭔가 할 일이 없어요. 뭐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죠. 아까 그 강야 보면 거기가 이제 신강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만나가 처음 내렸던 장소가 거의 신강야인데, 만나가 내려주는 걸로 먹고 자기들이 일해서 뭔가 수확을 거둬서 먹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둘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것만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40여 년이 됐다는 것. 이거는 말이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뭐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강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펼쳐진 곳이다. 매우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나 위험천만한 이런 강야. 여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언제든 또 언제 어떻게 또 이동을 해야 될지, 그게 항상 짐 쌀 준비를 하고 이동해야 될 그런 이런 곳에서는 뭐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뭐 설계하고 어떤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1년 후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뭘 5년 후는 10년 후,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소용없는 그런 땅, 그 강야. 더군다나 여기 아까도 말했듯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에서 가는데, 근데 정작 그 땅을 가본 사람은 하나도 사실 없죠.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한 땅이었지만 예전에 수백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은, 그 조상들이라고 해봤자 뭐 그때는 야곱 그 가문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자기 조상들이 그 땅에 살았다는 것만 대대로 400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로만 들었지, 정작 그 땅을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약속한 땅이라고 해서 글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지금 강야라는 그런 사실이죠. 물론 조금 후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오긴 했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그나마 그것도 2명 외에는 다 나머지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뭐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비하신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애굽을 떠나온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은 너무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애굽은 어떤 곳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가야 할 곳은 아무런 정보도 어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아는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런 상태. 자,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보고 경험한 분 있냐는 거죠. 예? 똑같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 땅을 정작 보고 경험한 사람은 없는 상태에, 그래서 그 강야에서 그 상태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 상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그게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을 가보거나 갔다 와봤거나 아니면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여기 한시라도 더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여기 경치 좋은 데들을 여러 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봤지만 제 사진에 수천 장이 뭐예요? 수천 장의 배경, 제가 찍은 사진들도 많고, 또 남들이 찍은 멋있는 사진들을 제 컴퓨터에 보면 뭐 수천 장이 있지만, 그 알고 보고 했던 데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어쩔 때는 막 저기 한번 더 가고 싶다. 더 갑시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혹시 좋은 데 가보셨으면 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죽기 전에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죽기 전에 한 번 더 거기 가봤으면 좋겠다. 예? 천국이 그런 곳인데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거기 정말 빨리 한번 가보고 싶겠다 이런 말은 이런 생각들은 상대적으로 안 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랑 뭐 다 똑같이 소망 중에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이 길이 뭔 길인지는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정작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부르신 거는 알기는 아는데 근데 실감은 상대적으로 안 나는 것. 이게 강야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좀 무뎌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무뎌지면 자기가 무뎌진 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우리 뭐 평상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도록 할 수 있지만 뭐 기도에 가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누구나 그렇듯이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죠. 더 찾고 더 매달리죠. 뭐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그럴 때는 구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몰라요. 오히려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안에 평범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이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인데 우리는 자꾸 반대죠. 무뎌졌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래서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 하나님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그때를 말씀하시. 예수님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냐? 그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는 결국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근히 잘하는, 은밀히 잘하는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일단 씨를 땅에 뿌리면 그 흙 속에 묻혀있는 그 씨는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땅 밑에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땅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싹이 나가지고 이게 그 흙을 뚫고 이제 그 올라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 보이지 않지만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일들이 있을 거다. 자, 강야 얘기 다시 하면 여기에서 온갖 40년 동안 있으면서 할 일 없는 그 땅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실패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뭐 정말 무지막지하게 실패도 많이 했었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도달을 하죠. 참 신기해. 도달했다는 거는 이 실패 뭐 이런 뭐 연약함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이겨냈다는 또 뜻이기도 해요. 이겨냈으니까 어쨌든 뭐 도착을 한 거죠. 자, 강야 여정에 가장 앞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였죠. 자, 모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지도자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일들은 정말 그 뭐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 수백만의 그 백성들을 일일이 그 컨트롤하면서 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자 이제 막바지 오늘 뭐 보면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산 꼭대기에서 누보산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지금 거기에 뭐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거기서 누보산에서 보면 그 날씨가 좋으면 그 앞쪽으로 이제 요단강도 이제 저 보이고 저 건너편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땅들이 이제 보이죠. 자, 40년 동안 어쨌든 이끌었어요. 백성들도 아까도 말했듯이 보이지도 않고 말 그대로 가본 적도 없는. 그런데 모세가 이끌고 와가지고 모세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죽기 전에 그 높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시야에 탁 트인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뭘 확인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약속이 분명하다는 거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거를 그래도 죽기 전에 그냥 확인하는 순간,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 강야 올해 이런 모든 여정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보면서 아마 만감이 아마 모세가 당연히 교차했겠죠. 비록 이제 자기는 여기까지, 자기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자기는 뭐 여기까지지만
이 백성들, 하나님 약속한 이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내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마치 우리들이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 아까 천국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이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그 과정은 이것 때문에 약속이 너무나 이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 약속은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 여정 계속 무미건조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우리 말했잖아요. 뭐 뒤돌아 서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뭐 치우치지 말아라. 이 모든 말들이 가던 길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에 가야 될 이 길, 이 여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더 분명한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런 거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에게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 쓸데없는 것들 아니면 마치 그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부질없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이 한 길로 우리는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또 종종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멀리 보고 위를 바라보면 이 기대감이 계속 살아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내 우리에게 현실로 이렇게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이거를 믿으면서 그래서 평생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